할렐루야. 네, 참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오늘은 내가 누구간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 우리가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지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 안으로 우리가 잘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그냥 천막 같은데 거기에 한데 이렇게 덩그러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이때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40대 이 건강한 신체, 예리한 지성에 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민감해진 그 영성과 또 가진 시련으로 성숙해진 인격,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신뢰와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주변 나라들도 이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그가 취임해 있습니다. 멋진 궁전에서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도 있고요.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성 안으로 모셔왔어요. 여기 딱 하나만 미싱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좋은 성전에 잘 모셨다는 그 이야기만 하나 딱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치적으로 세워질 만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렇다면 후대에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졌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솔로몬 성전으로 그 첫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 가장 큰 영광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렸다는 것. 그런 큰 영광이, 그런 영광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거 활용정점 딱 그것만 찍으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치적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No thank you.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드렸죠.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하는데 느부산에서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그 나단의 하나님의 음성, 나단이 대언한 그 음성을 들을 때 움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 다음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요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앉는 다윗. 18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언약궤를 모셔둔 그 성막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았어요. 유진 피터슨은 이것이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셔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한 놀라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뭘 해드려야지 하는데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결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은 주변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시리아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다른 나라의 왕들과 확연히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 나라에서는 왕권을 잡은 사람이 뭐든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는 때 기뻐하는 방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왕이지만 스스로 신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참된 주권은 lordship, 그 참된 lordship은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 인정했고 나는 servant에 불과하다, steward에 불과하다라는 confession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른 모든 왕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왕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이리 오너라 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그러하지 않고 권좌에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감과 능력이 막 넘쳐날 때 우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신만을 믿고 달려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멈추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한 나단 선지자가 준 메시지와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다윗처럼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다가 스탑!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건 하나님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이 됐다, 거기서 멈춰라 라고 말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멈추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 달려오느라고 자욱하게 일으켜졌던 먼지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다 해왔던 것인 줄로 알았던 그 일들의 비하인드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준비시키셨고 운행하셨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준 말씀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의 문장이 23개가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겠고, 내가 너의 자녀들의 복 주겠고, 내 원수들을 벗어나서 평안케 하겠고, 내 자녀가 내 집을 짓게 만들어 주겠다, 그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에게 절대로 그에게서 그러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내 집에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도록 내 왕위를 내가 분명히 지켜주겠다. 여기는 다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23개 문장으로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자 다윗은 그 즉시 태세를 전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17번 하나님을 주어로 한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17번에 걸쳐서 그가 기도문을 올려드리는데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에 감사하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입니다. 아까도 성가대 찬양에서 그 찬양을, 사람이 무엇이관데,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다윗에게 내가 무엇이관데, 내가 뭐라고, 내까짓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내 집안이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내 집안이 도대체 뭐라고 여기까지 이다지도 복을 주시고 이다지도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말씀과 이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코끝이 찡해집니다. What am I? What am I, sovereign Lord? What am I? 내가 도대체 뭐라고요? 그리고 이어져요. 그 뒤에 What is my family that you have brought me this far? 내 가족이 도대체, 우리 가문이 뭐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우리 가문이 뭐가 이렇게 귀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너무나 대단한데 앞으로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까지도 너무 대단해서 그 대단하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과 비천한 자기를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신 약속이 너무나 놀라워서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듯이
앞에 서 읽었던 7장 8절을 보면은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양치기. 목장에서 양 궁뎅이 쫓아다니고 양똥 소똥 밟으면서 그러고 다니다가 냄새 자극하고 냄새 막 지린 냄새 나고, 집안에서도 형제들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아버지도 걔가 있나 어디 있나 없나 신경도 안 쓸 그런 노바디였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조차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나의 존재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임으로 지정하시고 지명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건 정말로 과분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는 자기 정말 지나온 날이 꿈결과 같은 거예요. 신임 장로 수련회를 어제 다녀왔는데요, 살아온 날들을 서로 깊이 나누는데 정말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잘 나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잘 나가다가 동료와 대판 다투고 직장을 나오게 되고, 잘 나가다가 징계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택 장로님들의 가정을 또 부부를 다 연단하시고 지켜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 여정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천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다가 공부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조금씩 많은 양떼들을 돌보게 해주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막막해요. 내가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한국에 있던 미천한 자를 미국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처음 이민 초기에 써주는 사람 없어서 그냥 주유소에서 또 접시 닦으며 어렵게 한 끼니 해결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고, 때로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다 돈을 모아서 식구들을 들어오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차별당하기도 하는 그 어려움의 시기들이 다 지났는데, 어느덧 눈을 떠보고 돌아보니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도울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면 누군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머물 곳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마르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냐 말이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것이죠.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민족이 너무나 신기해요. 볼 것이 뭐가 있다고, 뭐 잘났다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PCUS의 교단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 소속의, 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120, 3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별나다고,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 가운데 술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무지몽매하고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백정을 차별하고 직업을 차별하던 그 나라에 빛이 들어와서 나라가 개혁이 되기 시작하고 근대화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근대화되고 선진화되는지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금년에 나온 그 리포트를 보니까, USN 월드 리포트에 나온 것을 보니까 World Powerful Nation, 슈퍼파워 랭킹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제가 막 우리나라 그런 것만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다 보니까 외국 서적에, 외국 자료에 그게 뜨는 거예요. 월드 슈퍼파워가 나오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남한, 한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로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안팎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 많은 면에서 종합 순위를 여기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드밴스 돼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영적인 자부심, 특별히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됐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믿음의 이벤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고요. 이거 하나 복음지권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제가 연락을 또 받았는데 내년에 WEA라고 World Evangelical Alliance에서 전 세계 복음지권을 대표하는 교단과 지도자들이 또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년에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구 사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서구 신학이 너무 진보화돼서 더 이상 복음의 진리를 담지 못할 때 횃불처럼 남아서 그 진리의 횃불을 들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아이덴티티,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을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민족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고집스럽고 조급하고 그런 우리의 성질들을, 성품들을 하나님이 다 쓰시겠다고 다듬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 공동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귀한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가 막히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자리를 47년, 48년을 그 자리를 지켜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너희들이 교만해지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이라는 매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때려서 연단받게 하겠다. 그러고서 그렇게라도 내가 너를 사람 만들겠다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지난주 말씀에 되어 있어요. 19절에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현재의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미래의 복까지 더해 주시다니요 라면서 그가 감동해요. 21절에 19절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 영어 표현에 보면 And this decree, sovereign Lord, is for a mere human.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저 단순한 나 같은 별것 아닌 이 인간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디크리로 축복을 선포해 주시다니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요지는 말로만 듣던 언약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토로했던 것 같은 신앙 고백이 거기 그대로 나와요.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참 신이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이런 일들을 듣기는 하였는데 이런 명성을 내가 다 듣기는 그런즉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대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도 듣기는 열심히 들었어요. 물론 자기의 삶에도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거기까지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왕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요 정도까지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너까지만이 아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뒤로부터 내가 영원토록 왕위가 네 자손 중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너가 자식들이 잘못할지라도 내가 채찍질하고 매를 찌고 그렇게 하겠지만 너를 향한 나의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영원히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요, 구약서부터 보면 조금씩
진보되어지고 점점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렌즈라 그래서 렌즈도 끼면은 옛날에는 요 밑에가 각이 딱 잡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위로 보면 이렇게 딱 구별이 됐거든요. 요즘은 이 렌즈가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까운 걸 봐도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가까운 걸 봐도 분명히 볼 수 있고 조금 먼 것도 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 조금 희미하게 나왔다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왔다가 더 분명하게 나오면서 점점점 미래까지 쫙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돼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 이야기에 뱀에게 줬던 이야기가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뱀의 후손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뭉개버릴 것이다, 이런 예고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 중간에 생략됐지만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아브라함, 너의 씨 가운데서,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12자녀에게 복을 줬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주는 축복이 규가, 홀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그 홀이 유다의 손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여자의 후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자녀 중에 유다의 자손,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지자를,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큰 태가도리에서 조그만 대로 더 세밀하게 나가다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게 될 분,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와 영생을 허락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강절이고 오늘 대강절 둘째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 그 언약이 구체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요. 시내산 언약에서 너네들 죄 지으면 내가 너를 치리라, 너희를 물리치리라 그랬다가 이제 이 모세와 맺은 언약보다 더 진일보되고 발전된 것은 다윗과 맺은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왕위가 절대로 끊이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중 가운데 배신하는 이가 나의 법을 떠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게 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다윗도 26절에 자기가 구하는 모든 소원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세워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집이라는 것은 그저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말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래에 주실 축복을 믿고 감사하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청하옵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그것에서 간구하며 또한 감사했습니다.
보지 못한 축복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감사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이 고난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며 우리의 성품을 이루어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다윗은 시편 89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저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고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절대로 원수에게 지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겠다.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다.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아무리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너희를 꼭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우리 지체들 형제자매들에게도 어제 나눴지만은요, 세례를 받고 나면 입교를 하게 되면 나는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성인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제까지 씨름하던 그 죄를 오늘 여전히 씨름을 하게 되고 내일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단 말이냐.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고 나를 사랑하시긴 하고 내게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나 하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회초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 다윗에게 맹세한 것,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최고의 공적을 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장래에 베풀어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문을 닫으시면 대문을 열어주신다 말이 있어요. 창문이 닫힌 거에서 그 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만드는 그 요구가 거절되어서 그는 낙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영원한 왕위와 왕자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좌를 그에게 허락하실 것과 그의 자손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잘 나갈 때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어로 나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if God is willing,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가리라,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주인 삼으시고 주의 뜻과 주장, 내 뜻과 나의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종의 미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것이 바로 종의 미덕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